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레위기 5장 말씀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함께 봅니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레위기 5장 말씀을 봤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사에는 크게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번제, 일반적인 제사가 있고,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가 있고, 감사제라고도 하는 화목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가 아니죠. 지난번에 4장에 나와 있는 속죄제. 오늘 본문에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4절 이하에 가면 이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다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물론 다 죄지만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제사는 죄 때문에 드리는 거였어요. 성경은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앞쪽에 나오고 있어요. 3장부터 4장 여기까지 쭉 이야기 말씀하고 4장부터 5장 여기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 속죄제는 죄를 지은 경우에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죄를 지은 경우에,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그러니까 나와 이웃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경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경우,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몇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1절에는 증인인 경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보았어요. 어떤 살인의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내가 침묵해요.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증인이 됐어야 되는데 증인이 되지 않았어요. 증인이 돼야 되죠. 내가 뭘 봤으면 본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되겠죠.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죄를 지었다. 2절과 3절에는 부정한 것을 만진 경우, 그러니까 시체를 만졌다든지 부정한 물건을 만졌다든지 만지지 말아야 될 것과 접촉했다든지 그러면 내가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도 죄니까 죄 때문에 부정해진 거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됐죠. 그리고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어떤 맹세한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죄를 지었으면 그냥 죄 졌다 그리고 그냥 제사 드리자 이렇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정말 잘못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구나 라고 자복하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복을 제사장에게 가서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혼자 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복을 해야만 됐다.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죄 지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도 죄 지은 경우 요즘에는 제사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죄 지은 경우 요즘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저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스스로라도 여러분들이 자복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대충 얼무려 가지고 하나님 그냥 회개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런 잘못을 제가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자복하는 일은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13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넘어가면 이제 14절 이후에 그리고 6장까지 넘어갈 때까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경우에 속건제를 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경우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죄한 경우에, 또 하나는 이웃의 어떤 것들을 손해를 보게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망가뜨렸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이런 경우이죠. 거기에 죄를 범하면 속건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랬어요. 속건제를 드려라. 흠없는 순양을 드려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라고 나와요.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그냥 죄를 졌으니까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이것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걸 어떤 걸 잘못했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려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1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을 당할 것이다.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웃에게 죄를 범한 경우에 이웃의 어떤 걸 재물을 손해를 보게 했다든지 그러면 보상해야 됐어요. 그리고 5분의 1을 더하여 해야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죄를 졌어요. 누구를 잘못 속였거나 거짓으로 했다거나 누구의 것을 훔쳤다거나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 간에 뭔가 잘못했으면 보상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돼요. 보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을 하되 충분히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5분의 1을 더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것에 대한 용서를 충분히 빌어야 돼요. 충분히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받지 않아요. 충분히 보상하고 충분히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간혹 예전에 나왔던 무슨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사람 자녀를 죽이고도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됐다고.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세상의 사람들이 비아냥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상이 가능한 것을 보상하라고. 그래야 죄를 안 져요. 그래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내가 죄를 짓고 보상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여러분, 그러면 물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만 얼마나 재산상으로도 손해가 커요. 보상하되 5분의 1 더해서 해야죠. 또 양 갖다 바쳐야죠. 그 제사의 과정을 다 해야 되죠. 그거 하고 나면 죄질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죄지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봐봐요. 누가 죄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무게를 깨닫고 죄는 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또 회개는 사람에게도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전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행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자복하고 하나님 잘못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도 회개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그러므로 죄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나와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원하는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